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또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또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또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지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만 태어나는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정말 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체험을 충만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시대를 우리가 알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지은인 자들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와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 그런 모든 얘기들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계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더욱더 이 상황을 또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가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참으로 악한 황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둔했다라고 할까요? 그 자기의 그 수도 로마 시를 불을 태우고 그러고서는 되지도 않는 뭐 시를 쓴다는 등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이 로마 시를 불을 질렀던 그 네로 황제,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로마의 방어했던 그 범인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모든 화살을 그리스인에게 돌려서 그리스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고 또 교수형에 처하고 또 십자가형에 처하고 맹수에게 먹히는 그런 일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 그렇게 힘들던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물론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의 시기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던 시기이긴 하지만 시작되었던 박해가 있었던, 특별히 이 기독교는 그런 네로에 의한 그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서 박해를 하고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해서 또 못해서 아니면 죄를 범해서 그런 박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도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매뉴얼, 어떻게 보면 지침서를 써준 것이 바로 로마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침서라고 하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침, 또 그 계획. 그래서 보통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 나올 때 어떻게 물건을 조립하느냐라는 그 과정이 있듯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3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고난 속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자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다스리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리자로 보내주신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자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과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검을 마음판에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떤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적인 싸움에도 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올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읽으신 이 말씀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대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3장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적이라고 볼 수 있고 종합하는 부분이라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사실상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받는 고난. 자연적인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위적인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범하지 않았던 죄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 관계.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경우를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관계 있을 때, 가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고 하는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3장은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또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왔을 때, 그것이 인위적이든 아니든 죄로 인해서든 아니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전부 다 다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몸의 지체, 손과 발과 이런 모든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는 하나의 몸이라고 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같은 것은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 약점을 채워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각자 다르게 은혜 받고 다른 관계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의 몸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특별히 고난 속에 왔을 때, 고통 속에 왔을 때 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고난, 아니면 가정에 오는 고난,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지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에는 서로 동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동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정은 계율이나 체율을 말씀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서 딱 맞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죄가 없으시니라 이로되 죄가 없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고 이 경험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자가 겪는 고난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힘들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 내 동료, 내 믿음의 동자들이 더 힘들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섬겨야 한다. 긍휼을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역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1장 22절에서도 형제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미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맞다고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도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하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신만을 목적을 놓고 자신의 고난만 이겨나가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쌍히 여기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정이 많은 동정심에 대한 말씀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그 마음에 그 사람에게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쌍히 여김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중국의 맹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신자는 동정심이 없으면 참 신자는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아파하고 참 힘들어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사실상 우리가 자녀들, 그 성도들을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싶어. 사실 초창기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것이 참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왕교회 성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동정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가득 차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자들도 이겨나가고 또 그를 위로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겸손하며 라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덕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겸손보다는 그 겸손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을 경험한 것은 자신이 겸손을 경험하기보다는 자기의 스승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고 그 겸손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겸손이 바로 오늘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서로 붙들고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겸손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마지막 만찬을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건을 허리에 등이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갈 때에 스승이시고 자신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발을 찢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로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장 큰 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겸손으로 주고 섬기는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유익하게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끼리 이런 자세, 고난 속에서 함께하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셔서 같이 고통당하든 안 하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든 고통 안 당하는 자든 그것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 믿음의 신자 간에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불신자 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유 없이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으로 닿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을 어떻게 이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자, 자기에게 보복하는 일을 하는 자, 자기에게 힘든 일을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겨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을 악을 그것을 하지 말고 복을 빌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갚아줘도 될 만한 상황 속에 되고 욕을 하면 욕하고 싶고 참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도려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축복하라는 겁니다. 중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만의 말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참된 신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고통과 압박 속에서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직접적 경험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욕하지 아니하시고 때린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이 쉽게 나오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복을 빌어줘야 되고 괴롭히고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기를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히고 고난받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이유가 물론 우리가 상처가 치료받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해라.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라. 혀를 금해서 욕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며 화평을 구하는 것이 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더 멀리 보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고난의 상황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을 대해서 대적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그들은 상황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추구하며 시작을 다르게 하며 좋은 날 보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이은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찾으시는 그 대상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겪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써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 해야 할 궁극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형통하든 풍요롭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박해든 핍박이든 그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하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연적인 재해든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무슨 상황이든 우리는 성도끼리는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마음으로 하나 돼서 겸손히 섬기며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교회 통해서 어쩌면 또 그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와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관계, 서로 성도 간의 신자 간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말씀을 붙들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달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관계 속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 비록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참 침체가 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한교회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이겨가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사명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10분의 40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갖고 겸손히 섬기며 또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붙들며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한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